목사가 능력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일이야. 교회가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타깝게도 부자 교회가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 교회에 다닌 사람이 부자라는 뜻이고 그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다는 뜻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부유하다고 그랬나요? 사도교회는 겉으로는 대단했어요. 우리처럼 부흥하고 있고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열매가 있어야지. 입만 있으면 뭐해? 입만 무성하면 뭐하냐고. 사도교회는 살았다고 그랬다니까. 사람들이 다 살았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누구도 사도교회를 향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보실래요? 10절 봐요.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딱 대조되잖아. 극단적 대조. 도둑이 누구예요 여기서? 도둑. 양을 해치는 자들. 양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 목회 대상자. 예수님이 보시는 백성들. 양. 목자는 예수님. 또 일반 사람들과 성도들을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목양하는 자들을 목자라고 할 수 있겠지. 교회를 해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누가? 마귀가. 여기서 마귀라는 말은 없죠. 목자가 예수님이듯이 도둑은 마귀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은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내 영혼은 도둑질해.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세상으로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내 영혼을 죽이잖아. 멸망시켜 지옥에 끌고 가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생명은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사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하듯이 사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은 죽었지만 사망 가운데 거한 사람이 아니요. 야곱이 죽었지만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 성경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랬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죽었는데 죽지 않았잖아. 그래서 안희숙사모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이거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말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 아닌가요? 죽었는데 죽지 않다니. 죽었지만 사망 가운데 떨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건 뭐냐? 오래 사는 게 생명이 아니야. 예수와 함께 누리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은혜 받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게 생명의 삶이거든요. 인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신다. 충성히, 풍성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만 믿으면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들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살아났어. 영적으로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 어차피 죽지. 죽는 거야. 12해를 혈병하는 여인이 고침받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남은 생에는 고난이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응?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는 그것이 지옥 같은 삶이고 예수님 만나서 뒷옷자락 만나서 그 즉시로 고침받았지. 그러면 집에 가면 그날부터 만사형통하고 살았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전엔 안 보이던 고난이. 그때까지는 이제 자기가 죽었으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결혼 안 했을 가능성이 많지만은 뭘 먹고 살아? 응?
다른 사람을 그때까지는 미워할 겨를도 없었고 미움받는 것도 자기는 억울하지 않았어. 혈류병 걸렸을 때는. 근데 혈류병이 났는데 누가 무시하면 이제 못 견디지. 혈류병 걸릴 때야 무시하는 거는 견딜 수 있었다니까요. 그 당시 혈류병은 죄인 취급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받아도 당연하게 생겼어. 그러나 이제는 나는 낫잖아. 나은 나를 향하여 왜 그렇게 쳐다보냐 이 말이요. 그건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건 더 죽겠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지요. 계속 그 기쁨과 행복과 흥분된 상태가 계속 갔을까? 일주일 후에도 그랬을까? 그는 성질 안 내고 살았을까? 그는 원망 안 하고 살았을까? 아니, 무덤에 가서 썩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면 무슨 짓을 당해도 감사하고 어떤 핍박을 받아도 견디고 어떤 모욕을 당해도 이길 수 있어야지. 그러나 나사로가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살았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 나를 보면 그래. 나를 보면. 나는 목사가 되는 것이 내 지상의 목표였어요. 1999년 5월 4일 날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렇게 원하던 거. 목사가 됐으면 그날 이후에는 날아다녀야지. 그날 이후에는 내가 그토록 소원하던 목사가 되었고 예배드리기 소원했고 그러니까 새벽 4시만 되면 그냥 스프링처럼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기 싫어서.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냐? 나도 철야 안 오고 싶을 때가 있어. 뭐 그냥 설교가 줄줄 나오는 줄 알아? 설교하고 나서 은혜 안 받고 뻑뻑하면 돌아갈 때 죽을 것 같아. 그것도 내려놔야 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목사가 돼도 괴롭잖아요. 날아다닐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러나 살아났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 겸손해야 돼요. 삭개오가 산 이유는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뽕나무든 뭐든 좋아. 그 자리에 뽕나무가 없었다면 삭개오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어땠든지 간에 예수님께 뛰쳐나가서라도 만날 사람이에요.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 중에 겸손하고 목마른 심령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살리시는 성령님. 누가복음 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보세요. 눈포로 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이게 뭐요? 살려낸다. 누가? 성령이 오시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살아나야 돼요. 결박이 풀어지고 죄가 끊어지고 과거의 실패에 정죄하면서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예? 옛날에 실패했지만 오늘 또 실패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지난날 내가 뭘 잘못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지난날에 잘못했다고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앉아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실수로 총을 쏘면서 우리 병사를 쏴 죽여버렸어. 어제 같이 밥 먹던 친구를 쏴 죽여버렸다고 전쟁터에서 총이 오발 사건 나가지고 엉엉 앓고 울고 앉아있으면 뭐해. 이제는 정신 차려서 적을 쏴야지. 그것이 친구가 나에게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 응? 오발 사건 나가지고 친구를 죽였으면 친구가 못다한 전투를 나까지 더 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응? 지난날 실패했다. 지난날 뭘 잘못했다. 그래, 이제 지나갔어. 어떻게 하겠냐고 그것을. 살아나야지. 이제 살아나야지. 응? 살아나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야 그게. 그것이 생명이다. 지상 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아서 뭐하게?
네 꼬북 만들으라고? 아니잖아.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라.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서 뭐하게? 설교자 만들어라고? 목사 만들어라고? 아니, 예수의 제자 삼아서 살려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왜 성령의 세례를 베푸냐? 살려내라고. 성령 받아야 살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뭐하게? 살게 하려고. 사람답게 살고, 주님의 종답게 살고, 남은 여생 예수와 함께 살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은 살려내란 거 아니에요. 살려내라. 죽어가는 인생, 죽어버린 인생, 죽이려는 인생 살려내게 만들고 살아나게 만들고, 이 살아나는 것의 가치를 가르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죽이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죽이는 사람의 특징, 무엇으로 죽이냐? 첫째는 입으로 사람을 죽인다. 입. 새치, 혀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아까 유정옥 사모님 데려다 준 택시 기사 뭘 했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이 기사가 뭘 상담을 해줬어요? 말로서 살린 거야. 가서 한 번만 예배드려 보시오. 그거 따뜻하잖아. 너무 감사하지 않소? 남과 아무 상관이, 하루 일당을 망치면서, 하루 일당을 다 날리면서, 그 말이 고마워서. 그 살리는 언어잖아. 우리가 책으로 봤지만 얼마나 따뜻함이 느껴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살려내는 사람이지. 청평 때문에 간다. 뻔히 죽을 줄 알아. 뭐 죽게 하겠지만 그래도 죽을 확률이 있구나. 얼굴 보면 알지. 넋이 빠져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청평댐 가자. 택시비 2배로 줄게. 알잖아. 혼이 빠져가지고. 뭐 죽든지 말든지 뭐 나는 오늘 일당 챙기면 된다. 택시비 2배로 준다는데 그건 죽이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연이 있구나. 어떻게 알고 살려야겠다. 그래서 말로서 이 사람을 따뜻하게 해서 유정옥 사모님을 살려냈잖아요. 근데 유정옥 사모님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있어요. 서울역에서. 서울역에서 살리고, 책을 통해서 살리고, 미국에 가서 형제를 살려내고, 간증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을 살려내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을 살려내니까 살아난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마귀가 이걸 알고 죽기 살기로 죽이려고 난리 법석을 짜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고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인간만 말을 해요. 짐승은 말이 아니라 소리를 내요. 소리. 높낮이. 그걸로 소리를 내는 것이지 우리 인간처럼 의사소통을 정확히 하는 존재는 없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정의를 내렸어요.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자, 이 말을 잘 해석해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시다. 주님께 있는 영은 성령이고 우리에게 있는 영은 각 예수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담의 영이 있잖아. 우리 안에 영. 이 범죄한 이 영. 저와 여러분에게 영은 동일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영은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아담의 죄가 우리 죄가 되는 것이고,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의 사건으로 모든 인류가 믿기만 하면 그 영이 구원함을 얻는 이 엄청난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말이 영이고 생명이래. 우리의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짐승은 말을 못한다니까. 왜냐?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교감은 하지만 혼끼리 교감은 해요.
짐승도 혼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혼이 있다고. 그러니까 교감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이 없기 때문에 대화는 못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지 교감은 하지 대화는 안 한다. 왜냐? 영과 혼은 이렇게 교감할 수 없는 존재야. 통할 수 없는 존재야. 영은 영에게 말하고 혼은 혼에게 말한다 그랬어 성경은. 그래서 인간만 인간에게 통하는데 인간과 인간이 통하는 통로가 뭐냐면 말이라는 거야. 말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말씀이라고 그래. 그죠? 하나님의 말을 말씀이라 한다. 마귀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중상자야. 중상자, 모략자, 분리자, 중상모략하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짓의 아비라 그래. 마귀를 거짓의 아비. 거짓을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 그러니까 마귀의 주된 무기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된 능력도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마귀의 거짓말이 상존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멸망도 말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도 말 때문에 가. 천국은 말씀으로 가고 지옥은 말로 간다. 마귀의 거짓말로 지옥에 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에 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말은 생명이야.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다. 맞아요. 이 혀로 사람을 죽이고 살려. 죽이는 사람은 뭘로 죽이느냐?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로 죽이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말로 죽이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제일 많아요. 말 때문에 지옥 가고 말로서 죽여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인하여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말 때문에 자살하고 말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말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말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말 때문에 실족하고 말 때문에 성령을 잃어버리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냐. 저도 이 세치가 안 되는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여러분이 저기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부흥이 되는 것 같이 보고되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말 때문에 죽었을까. 오늘의 주제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살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마귀는 죽이려고 그래. 지금도 죽이고 있고. 뭘로 죽이냐? 말로 죽인다. 거짓말, 과장된 말, 헛소문. 시편 7절 시작. 그의 입에는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입에 저주가 있대. 거짓이 있대. 포악이 있대. 잔해와 제약이 있대. 이걸 맞고 누가 견뎌냈으냐고. 저주를 맞고 어떻게 무슨 수로 그걸 이겨내냐고. 무슨 수로 이겨내냐고. 수십 년 전에 나한테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거려. 그렇죠? 마음은 말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영이라고 그랬죠. 영에 속한 부분이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이 말씀이잖아요. 영이 말이잖아요. 영은 말이고 말은 마음과 연결. 영이 마음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힘이 있고 위력이 있냐면 몸을 때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때려.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을 죽이기도 하는 게 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면 인생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엄청난 재벌이 죽어요. 가난해도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차이지. 마음의 차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마음이 살아나면 인생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살리는 게 영인데 영을 회복시키는 것이 어디에 있냐? 혀에 있다. 혀. 그러니까 말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써 이 혀로써 사람을 죽이지 말자는 거지.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별을 했어요. 동생이 수발을 하러. 결혼한 여동생이 곁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드나들면 말이 나니까
여동생이 수발을 하면서 이 홀로 된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왔다 갔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앞마당에서 떠나가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라고 하는데 어떤 젊은 아낙네가 아이를 딱 목사님께 안기고 사라져 버렸어.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안긴다 보니까 애를 안게 됐고 뭐 잠깐 맡겼겠지. 인사 끝나면 데려가겠지. 혹은 뭐 예쁘니까 한번 안아봐라고 줬겠지. 근데 안았는데 없어져 버렸어. 누군지도 몰라. 자기 교인이 아니니까. 연락처도 없고 어떻게 된 내막인지도 몰라. 호호 이거 참. 어떻게 애는 빽빽 울고 집에 갔지요. 동생이 이제 젖병을 사다가 분유를 타먹이면서 막 이렇게 막 키워대고 있는 거야. 한 달쯤 지났더니 교회에서 이상한 말이 돌아다녀. 목사의 숨겨놓은 자식이라는 거야. 목사가 숨겨놓은 자식이 누가 던져주고 갔다는 거지. 근데 뭐 말을 못하겠어 목사님이. 생명이라 어떻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거지. 점점점 이 말은 별말이 다 돼서 돌아다녔어. 처음이 아니다는 둥. 그래서 사모님이 뭐 열이 받아서 자살을 했다는 둥. 온갖 소리들이 돌아다니는데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당회가 열렸는데 장로님들이 저 실례지만 목사님 이렇게 술렁술렁 되는데 목사님이 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자식을 우리한테 솔직히 이야기해 주시오. 이 자식이 어떻게 된 겁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라는 소리 앞에 목사님이 큰 상처를 받고 입을 봉해버렸어요. 말도 못하겠어.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 말 안 하는 그 목사님을 보고 장로님들은 아무 말 없이 당회가 마쳐졌어요. 그 다음에 당회가 열렸을 때 장로님들이 작심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물러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날로 짐 뺐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동생네와 같이 보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투병 중에 있었어요.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날지 아는 걸 안 거지.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교인들이 부도덕한 목사의 죽음이라고 장례식도 제대로 안 치러졌어. 장례식 날 와서 우는 여인이 있었어. 애기 엄마. 그리고 그때서야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 사람이 미혼모인데 교회 목사님은 키워줄 것 같아서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한테 넘겨주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큰일이 일어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죄인입니까? 근데 그 교회는 누가 그런 거짓말을 지어냈는지 누가 그따위 소리를 했는지 범인 색출에만 나서지 어느 누구 하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비방하고 분리시켜요. 그의 이름처럼 디아블로, 분리자. 우리는 이름을 잘 따져봐요. 성령, 거룩하신 영,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말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성령은 그야말로 거룩하신 영이에요. 마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속성이 안 바뀌어요. 마귀는 마귀인 거야. 마귀는 계속 분리시키는 존재예요. 한국교회가 분리되고 교회가 분리되고 가정이 분리되고 해치고 형제 간에 갈라지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여자끼리 갈라지고 세대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마귀 세상이에요. 지금 마귀 세상.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어른을 공경한다든지 아이들을 보호한다든지 이게 정상인데 어른은 무시하고 아이들한테는 관심이 없고 이게 분리하는 거지요. 분리. 세상에 싸울 사람이 없어서
남자와 여자가 싸웁니까? 페미니즘? 여자가 적이야. 남자가 또 적이야. 뭐 여자가 어디에서 남자에게 죽었다. 그러면 온 남자들이 적이야. 이런 세상이 어디가 있냐고.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가 있어. 이런 세상을 마귀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똑같이 예수 믿는데 장로교가 어디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좋다. 뭐 그렇다 치자. 또 장로교에서 또 싸워. 또 성령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또 싸워. 한 교회 안에서 이놈에게 뭐 전라도파니 뭐 경상도파니 그러고 나니까 또 중부파가 생겼어요. 중부. 네,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럼 뭐 파당 짓기? 응? 망하는 거지요 그러면. 아무리 단단한 태산도 갈라지면 그냥 허물어져 내리는 거지.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 법적 소송하는 교회, 패거리 만들어서 네 편 내 편 싸우는 교회, 서로 죽이고 죽는 교회일 뿐이다. 말로써 사람을 죽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움, 시기, 질투가 사람을 죽여요. 자, 가인, 사울 왕, 길거리에서 다투던 제자들 공통점이 있죠. 그건 뭐냐? 시기, 질투. 시기와 질투가 발전하는 것이 미움이 되고 미워하면 죽이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시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왜 내 재산은 안 받아? 응? 왜 내 재산은 안 받냐는 거예요. 내가 뭐가 못나서 나도 정성껏 준비한 제사인데. 응? 시기, 질투 그것이 빨리 풀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걸 품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발전했냐? 미움이 된 거야. 여러분 아벨을 미워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 아벨이 가인의 제사를 못 드리게 해서 제사를 망쳤어. 자기는 자기 제사 드리고 자기는 자기 제사 드린 거 아니야? 서로 간에 자기 할 일 한 거 아니야? 근데 아벨을 왜 미워하냐고. 도대체 미움의 대상이 아벨이다. 어리석은 바보 전치라는 뜻이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에서 선거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나온다. 왜 떠나? 왜 축복을 못 해줘? 응?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되면 되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더 헌신하는 자리인데 더 고생하라는 자리인데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응? 그놈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응?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세상에 자기 예비 사이가 백성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아 이거 사이 잘 봤다. 내가 보는 눈은 있지. 그래야지. 세상에 견줄 사람이 없어서 왕이 돼가지고 응? 왕이 돼가지고 세상에 자기 예비 사이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인간이 어디가 있냐고. 야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시기를 하냐고. 설교 잘해주면 좋지. 그래 설교 잘해서 교인들이 칭찬하면 그 교인들을 떼가지고 나가기를 하겠어. 뭐를 하겠어. 따라 나가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 수준이. 응? 은혜 받으면 좋지. 누가 강단에 서든지 간에. 이러면 저러면 어때? 주님이 아시는데. 차별금지법 막기만 하면 되지. 누가 막은 게 뭐가 중요해? 누구 이름 내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어느 교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 이름 앞세우다가 통과되면 어떻게 할 건데? 실컷 앞장서서 일했는데 통과돼 버렸어. 그럼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이름이 없어도 누가 한지 몰라도 막으면 되지. 막으면 되고. 그래 안 그래? 누가 청소한지 알면 모르면 어때? 깨끗하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교회가. 누가 찬송인도 하면 뭐 어때? 은혜만 받으면 되지. 할렐루야. 왜 그렇게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 차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게 죽이는 거야.
굶겨 죽이는 게 아니에요. 미워해서 죽이는 거지. 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미워해서 죽이는 것이지. 응? 도대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어디 엿바꿔 먹었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말이 되는 소리요. 죽었대.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 바울이 죽었대.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것도 죽었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미 죽어버린 분을. 그것도 자기도 함께 죽었다? 말이 됩니까? 어불성설이지. 근데 우리는 그 말의 뜻을 알아요. 무슨 뜻이냐? 자기 자아가 죽었다는 거야. 자존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랑이 죽었다는 거야. 자기 이름의 명예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그 당시 죽으실 때, 수십 년 죽으실 때, 적게 잡아 20년 전에 그분이 죽으실 때 나를 위해서 이미 나의 자존심과 이름과 명예와 세상의 자랑거리를 먼저 죽여버려 주셨다. 주님만 죽은 게 아니고 나도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드러나야지. 예수님 미워했겠어요? 예수님이 가룟유다 미워했어요? 우리 같으면 아주 때려 죽여버리지. 가룟유다를 무슨 수로 같이 밥을 먹습니까? 그것도 다른 제자들은 모르니까 베드로가 알았으면 맞아 죽었을 거야. 가룟유다. 성질 급한 베드로한테 걸렸으면. 그랬을걸. 모르니까 그냥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음모가 지네. 예수님하고 가룟유다의 대화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죠? 예. 주님이 말을 안 해줬다는 뜻이요. 제자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런 유다를 품고 끝까지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속없이 너나 사랑하냐? 고기 좀 구워라. 참 속도 없으시고 그런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안 되지요. 왜? 자아의 문턱이 너무 높아. 오죽하면 자식한테도 자존심을 세우는데 그러잖아. 자식한테 자존심 세우잖아. 자식한테 어떻게 용돈을 주라고 그러냐. 그럼 누구한테 주라고 그래? 자식한테 그런 소리 못 한대. 나도 못 할 것 같아. 평생을 산 남편한테도 말 못한대. 가끔 그런다니까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 말은요 제 아내한테도 말 못합니다. 근데 나한테 해. 자존심 상해서 말 못한다는. 나한테는 자존심이 안 상하는데 자기 아내한테는 자존심 상해서 말 못한대. 이해해.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인간의 속성이다. 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말씀인 것 같지. 이번 주 주일날 보면 알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침묵하는 것이 그 어떤 말보다 강하거늘. 자신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죽은 거예요. 나는 잘못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한 거야.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채워진 사람이요. 채워진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하는 사람일수록 알고 있는 자인 거요. 그러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고 하는 존재일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살인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죽이는 도구가 되지 말고 마귀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죽이고 해치고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살리는 도구가 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때 여기서 썩는다는 게 죽으면 그랬어. 성경에 죽는다라고 그랬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썩는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죽는다고 그래서 주님이 살리려면 내가 살아야 돼. 먼저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힘이 생겨야 남도 살리지. 그래서 살리려면 은혜의 자리에 와야 하고 회개의 자리에 와야 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비추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털어버릴 것 털어보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이해할 것 이해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죽는 역사가 있어야 돼. 우리 부모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 결정하라고 그러잖아. 아버지한테. 애를 살리려면 산모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산모를 살리려면 애를 지금 끌어내서 죽여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19의 엄마는 자기를 죽이라 할 거야.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모성의 본능이라고. 자기를 죽여서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능히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 맞아요. 내가 죽어야 남이 산다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탕자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비난을 받아요. 큰아들한테. 그 비난을 받음으로 탕자가 사는 거예요. 그것. 자, 결론. 다른 사람이 변할 걸 기대하지 마세요. 안 변해. 아마 옆사람한테 이야기해요. 당신은 안 변해. 목사님 기껏 설교하고 뭔 소리야. 아마 뭐 말해라니까 당신은 안 변해. 빨리 말을 해. 당신은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럼 뭐하러 지금까지 1시간 시끄럽게 떠들어. 항해 죽인 배가 있었는데 안개가 팍 꼈어요. 안개가. 근데 앞에 배가 나타났어. 불이 반짝반짝하는 배. 근데 항로는 내가 맞아요. 응? 내가 가는 항로가 맞다니까 저 배가 항로에 이탈해서 나한테 오고 있는 거야. 백길이 있잖아요. 하늘길도 있고 땅길도 있고 백길도 있단 말이에요. 막 외쳤어. 빗길하고 당신 이대로 우리와 충돌한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빨리 항해를 돌리시오. 뱃머리를 돌리시오.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점점점 가까이 가보니까 배가 아니고 등대였어. 가까스로 돌려가지고 이 배가 충돌을 면했어요. 무슨 말이냐? 등대가 옮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옮겨지죠? 등대 보고 빗길하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내 목만 아파. 당신이 변하라고 백날 떠들어봤자 안 변해. 그놈은 등대 같은 놈이야. 안 바뀐다니까, 그놈은. 그 인간은 안 변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비껴가야지. 내가 비껴가야 살지. 변하기를 기다리다가는 죽어. 같이 죽는 거야. 여러분, 죽을 길로 가지 마세요. 살아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죽어주셨는데 그 귀하신 주님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왜 자꾸 죽음의 길로 가고 죽이는 길로 가냐고.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은 살리는 주님이시다. 내 평생에 목회하는 가운데 살리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유명한 목사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뭐 할 건데? 죽이고 돌아다니면 뭐 하는데? 죽이고 다니는 거야. 죽이고. 제가 집회를 외부에 나가면 내 주안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 집회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내가 이 교회를 주제에 넘지만 교회를 회복시켜야 된다. 실컷 집회하고 돌아섰는데 교회가 무너지면 무슨 필요가 있어? 이 집회를 통해서 교회가 단단해지고 힘이 생기고, 세 번째 목적,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성도들의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는 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 세 주안점을 갖고 가요. 어디 가서든지 그래. 본문도 달라지고 주제도 달라지고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첫째, 성도들을 살려내는 집회가 돼야 되고, 교회를 살려내는 집회가 돼야 되고, 목회자를 살려내는 집회가 돼야지. 죽여버리고 망하게 하고 문 닫게 하고 쓰러뜨리고 그렇게 하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살리시는 주님의 성품을 잘 알아서 우리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생명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는 자마다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와서 부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병이 안 고쳐질 수도 있어. 우리 교회에 와서 오히려 부도 날 수도 있지. 그러나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반드시 내가 품고 있는 욕심이라면 욕심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살아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럼 우리 먼저 와 있는 우리는 살려내는데 우리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를 먼저 살려주셨잖아요. 세상에서 건지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우리를 살리신 것은 너희도 가서 살려내는 삶을 살라고. 그러므로 입술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덕이 있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리는, 말이 아니거든 말을 하지 마. 아멘. 이 말로 누군가를 죽여요. 맞는 것이라고도 하지 말고 본 것이라고도 말하면 안 돼. 당연한 자랑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자랑으로 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면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요. 당연한 사실이라도 말을 하면 안 돼. 왜? 사실도 불편해. 사실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면 말을 하지 마라. 본 것도 말하지 마라. 내가 경험한 것도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 그래서 말로서 사람을 죽이지 말고 시기와 다툼과 저주와 증오를 보기 전에 불쌍히 여기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